우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우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플로리다 남주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쇄소에서 일을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되게 하고도 버는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소년의 인생에는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하고 있었는데 소년이었을 때 일이 다 끝나고 집에 퇴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바람이 슉 불더니 종이 한 장이 그 소년에게 탁 날아오는 거였어요. 종이 한 장이 싹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 날아온 종이를 이렇게 들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도 못했죠. 어렸을 때도 일을 해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도 돈도 못 벌었죠. 소망도 꿈도. 당신의 비전이 뭐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바람이 슉 불어서 우연히 종이 한 장이 딱 날아오는 것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종이가 뭐냐면 잔다르크 위인전이라는 종이의 한 장이었습니다. 한참을 읽는데 무심코 읽었던 그 종이 한 장을 한참을 읽다가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녀는 그 읽은 종이에 푹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짧은 종이 한 장이지만 완전히 그 소년이 그 종이에 푹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었는지, 그 짧은 종이 한 장인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야, 읽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나오는 책들을 비롯해서 구할 수 있는 책은 다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은 닥치는 대로 다 읽어버렸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잔다르크 위인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동을 받은 소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살째 되는 때에 나는 작가가 돼야 되겠다. 나는 작가가 될 거야.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낸 책이 잔다르크의 회상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출간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인쇄소 직원이 아니라 아주 작가로서 아주 유명한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그런 책들을 썼던 이 마크 트웨인 이 사람입니다. 우연히 날라온 종이 한 장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길가에 떠도는 책 종아리 한 장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변했습니다. 저도 변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죠.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방법의 비밀은 복잡하고 과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은 업무로 나누고 그 작은 업무 중에서 그 첫 번째 업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앞서가는 비밀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났던 것이 세상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우연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에서 말하는 우연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연히 하나님이 그걸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대부분 다 그럽니다. 설명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고 나면 그건 우연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건 다 하나님의 역사였었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한 마디도 못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예, 예수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예수님, 깊은 곳에는 그 고기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몇 년을 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깊은 곳에서는 그물을 해갖고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아봐라. 예,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한마디도 못 잡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려. 근데 그렇게 잡을 수 없던 물고기가 거기다 있는 거예요. 잡아보니까 배가 막 미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도 불러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두 배가 가득 차게 넘쳤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우연입니다. 이런 사건은 정말 많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셨는데 어떤 마을에 가보면 거기 어떤 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귀가 한 마리 있다. 그 나귀를 풀어갖고 와라. 아니, 그 나귀를 갑자기 풀어가면 주인이 뭐라고 안 씁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럼 풀어줄 것이다. 갔더니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를 풀어갖고 와요. 또 주인이 물어봐요. 그거 왜 풀어가냐? 내 건데.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알았어, 가져가.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죠.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유월절을 보내야 될까요? 마을에 들어가라. 마을에 들어가면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지으러 가라. 물동이를 짓고 갈 때 따라가라. 따라가서 우리 주님이 머물 곳을 찾으신다. 그러면 줄 것이다. 거기가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 있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다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들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오물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사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고, 이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돌아가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연을 기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세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자, 첫 번째, 우연을 기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단계. 기도는 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문.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비전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모든 은혜의 시작이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제9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시죠. 오후 3시. 오후 3시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올라갈새라는 단어는 뭐냐면 올라가고 있는데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라는 말이죠. 있는데, 그런데 2절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메고 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전으로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고, 두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매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운 문에다가 탁 놓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안까지는 못 들어가요. 왜?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은 성전을 못 들어갑니다. 몸이 연약하거나 몸이 병들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견이 있었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는 거예요. 구걸만. 근데 구걸만 하는데 누가 올라오냐면 베드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우연히 시작된 일이죠. 우연히 시작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이 시작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구걸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알 수 있고, 기도를 안 하면 절대 모른다. 하나님의 비밀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알 수 있고, 기도를 안 하면 절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알 수 있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왜? 기도는 문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문이고, 이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 우연을 통한 기적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려고 할 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또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전에 구걸하기 위해서 또 데리고 오고, 근데 그 두 사람이 성전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목적은 달라요. 기도하러 온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데 서로 목적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연히 경험합니다. 근데 이 우연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넘어가는 그 인근 지역에 문막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문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좀 애매한 지역입니다. 이름이 문막교회예요. 문막교회.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예전에 시골에서 아주 골짜기에서 목회를 하실 때는 청년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 문막에 와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긴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애매해갖고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이제 선교하러 준비를 하고 그 문막 선교였었는데, 문막 선교, 원래 문막이라는 지역을 정해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선교를 가자 하고 나서 청년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까? 다 기도하자. 저는 기도하고 결정하거든요. 어디로 갈까도 기도하고 결정해요. 청년들 리더들에게 다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어디로 갈까 했는데 장소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또 다 같이 그럼 한 주 더 기도하자. 한 주 다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 모여서 그럼 어디로 갈까 해서 다 의견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쫙 들었어요. 들었더니 어떤 사람은 경기도, 어떤 사람은 저 강원도, 어떤 사람은 삼척, 어떤 사람은 뭐 저기 뭐 경기도 지역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하나님이 뭐를 기다리고 계신지, 뭐를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그걸 보자 하고 나서 경기도부터 삼척까지 어디로 선교할지는 정하지 않고 하여간 기도 범주가 경기도에서 삼척까지였어요. 엄청 멀죠. 경기도 인근 지역, 강원도 인근 지역부터 시작해서 삼척까지 우리가 선교로 어디로 갈지를 한번 찾아가 보자 기도하면서. 그래서 경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다 어디에 모였냐면 여주쯤 모였어요. 차를 타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문막 지역까지 갔어요. 문막 지역에 가서 베이스 캠프와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데 우연히 문막교회라는 곳을 들렸어요. 문막교회. 우리 청년들이 가고 또 목사님이 가고 다 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계세요 하고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버선발로 나오는 거예요. 문을 팍 차고 나오는 거예요. 막 차고 나서 어디서 왔냐고. 아, 우리 청년부가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선교할 지역을 찾고 있다. 그래서 문막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강원도 삼척까지 가려고 한다. 삼척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삼척까지 갈 거예요. 하여간 엄청 먼 거리인데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문막 지역은 이게 도시도 아니고 시골이 아니어서 청년들이 아는다. 그렇지만 내가 예전에 시골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와서 참 선교 활동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몇 년째 기도하면 5년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청년들이 와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지역을 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끔 좀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걸 몇 년째 하고 있으면 5년째. 5년째. 우리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여기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기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막교회가 크게 4개 교회 중에 한 교회였었어요. 거기서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고 은혜가 참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잘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준비해 놓으시는지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기도할 때 그 우연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 받은 게 3절인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거늘 이라는 말이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는 거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이 저한테 어떻게 읽히냐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나 좀 구해달라는 소리를 읽혀요. 지금 내 영혼이 울고 있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나 좀 구해달라는 소리를 해요. 나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이 뭐냐면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영혼이 나는 예수님 없이 지금 살고 왔는데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지금 3절이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우연을 기적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만나게 돼 있고 기도하면 경험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소리가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가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보이고 기도 안 하면 안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기도 안 하면요.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그게 뭐야? 우연이지 그냥 하면서 무심코 지나가 버려요. 누가 무심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연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우리 4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주목하다는 건 뭐냐면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 요한이 늘 그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성전에.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이었어요. 무심코 그 사람을 봤는데 뭔가 내 마음도 다르고 뭔가 상황도 분위기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오.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깊이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깊이 쳐다보는 게 주목하여. 우리 성도님들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합당한 자, 성경에는 합당한 자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준비해 놓고 계신데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목하여 보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상관없이 내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수없이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가 주목하여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서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거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하면 한 푼 주십시오. 그러세요 보통. 거지는 빳빳하게 쓰고 여기서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거지는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깨우기 시작해요. 일어나. 고개를 숙이지 말고 나를 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를 보라. 고개 숙이지 말고 머리를 들고 우리를 보라. 당신은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돈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고개를 들어야 되는 인생이다.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나를 보라. 나를 봐라. 그래서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자 6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뭘 느끼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툭툭 치면서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뭔가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이걸 내적 확신이라고 말해요. 내적 확신. 확신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느끼는 것은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이 거지에게 이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뭔가 일을 일으키시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은과 금을 연연해 하지 않고 은과 금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요. 그럼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안에 확 떠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질병도 치료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마음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이면 이 사람이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 성령님 역사시. 성령님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밖에 또 다른 신비한 사건으로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명확하게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힘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는 누가 설명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아름다운 맛있는 차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설명해 준다고 알아요? 이거는요 맛보면 하는 거예요. 그냥 맛을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는 어떤 곳이냐면 뭐를 보고 막 이 아름답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되잖아요. 한번 와서 맛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한번 맛보면 되는 거예요. 와서 맛보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 맛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 있는 게 그 맛이.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미숙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미숙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미숙이라는 청년입니다. 군성교를 갔어요. 여기 부천에 가보면, 여기서 쭉 가다가 부천에 가보면 왼쪽에 큰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가 있는데, 이제 거기로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루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이미숙이라는 청년이 이제 이렇게 자리가 쫙 있잖아요. 거기 가면 넓으니까 군인들이 와서 다 예배 드리는 거에 넓잖아요. 이미숙이라는 청년이 뭘로 하냐면, 저는 이제 그때 그냥 이렇게 옆에 참가자로만 갔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이렇게 건들면서 가요. 의자. 제가 왜 의자를 이렇게 건들면서 가요? 이쪽 의자를 다 건드렸으면 저쪽 의자를 이렇게 건들면서, 그럼 저쪽 의자를 이렇게 건들면서 가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제 지금 중보기도 하는구나 라고 보였어요. 하나님, 이 의자에 앉는 군인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할 때, 또 이 모임과 이 축제를 참여할 때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려주게.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만지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지고,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다 모이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두 줄인가, 세 줄인가 이렇게 만지고 가서 모여서 또 찬양 준비하고 또 게임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걸 다 보고 있었잖아요. 뒤에서. 그랬는데 그날 군인들이 정말 많이 와서 앉았어요. 많이 와서 앉아서 은혜 받는데 막 게임도 참여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 청년이 탁 터치하고 간 의자 그 줄에 앉은 군인들만 가장 크게 은혜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요.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앉은, 그 터치하고 갔던 그 자리에 앉은 청년들만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는 그 앉아 있는 청년들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중보기도가 능력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누가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터치하고 갔던, 기도하고 갔던 그 자리에 있는 군인들이 쫙, 다른 데도 일어나죠. 근데 몇 명 안 일어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쫙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 그래서 주목해서 봐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우리를 보라. 거기 들어. 그리고 나를 봐라.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다. 난 없다 그런 거. 근데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 두 번째 단계가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단계 7절부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세 번째 단계. 우연을 기적으로 만드는 세 번째 단계. 그것은 순종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순종.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기 시작. 그런데 기적은 이때부터 나왔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앉은 명이 40년 동안. 몇 년이냐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고 앉은 병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여기서 보면 재밌는 단어가 곧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고 손을 잡아 끄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발과 발목이 여태껏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에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 그러면서 8절이 참 재밌는데
앞에 뛰어서서 걸으며, 걸어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는데 걷는 게 그냥 걸었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뛰어서서 걸으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솟구치듯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오른손으로 잡아 발과 발목이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데 확 솟구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은데 내가 그걸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신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때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할 수 있겠을까? 할렐루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저렇게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저렇게 순종하십시오.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만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그럼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나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무너졌으면 전쟁이 다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건 누가 시켰냐면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돌라. 누가 전쟁 계획을 그렇게 짜요? 아니, 절대 그렇게 안 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짜요. 그게 우연인가요? 돌았어요. 순종했어요. 마지막 날 소리 질렀어요. 여리고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람 장군 나아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군대 장관이고 아주 유명세를 떨쳤어요. 근데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인생이 아주 처참해졌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7번 씻으면 그게 문둥병이 떠나나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누가 시켰냐면 하나님이 시켰어요. 가서 해라.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아니, 선지자면 바른 사람이 와서 내 손을 흔들어 갖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강이 있으니 거기서 씻으라고 하든지.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게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장군이 아니, 저 선지자님께서 더 험한 것을 시켜도 순종했을 텐데, 아니, 그 가서 씻는 게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순종 안 하십니까? 맞거든요. 맞아, 그렇지. 어려운 것을 시켜도 순종할 텐데. 그러가서 순종합니다.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6번 씻고, 7번째 싹 씻을 때, 여러분 왜 7이라는 숫자일까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7번 씻고 딱 일어나는데 피부가 아이 피부처럼 됐더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서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 주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주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조금밖에 안 줬는데 이거 나눠주라고요? 나눠주라. 순종했어요. 나눠주는데 남자면 5,000명이 먹었잖아요.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까지 해서 2만 명이 그 떡을 먹고 다 배불리 먹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가 막혀갖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여러분,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 하는 거. 그럼 기적이죠. 3번째 단계는 순종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순종했다고 하죠. 복음을 전해라. 어느 날 너무 일이 많고 피곤해갖고 복음을 밖에 나가 전도를 못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작정한 것 중에 매일 하루에 1명씩은 내 전도하리라. 전도하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리라. 그랬는데 그날은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자정이 거의 다가오는데,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그 12시 다 돼가는 시간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 그래도 순종하며 나갔어요. 나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리에. 누가 있었냐면 술주정뱅이 아저씨만 하는.
술주정뱅이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술주정뱅이가 예수님 소리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잔뜩 화를 내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서 대들면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대 목사님이 놀래갖고 그래 전화긴 전화했으니까 들어와서 편히 쉬고.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난 후에 누가 예배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무디 목사님, 예배 끝나고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절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시더라? 그랬더니 아니 새벽 12시 다 돼서 제가 술 먹고 취했을 때 목사님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랬죠. 근데 당신이십니까? 멀쩡하게 술 취하지 않고 멀쩡하게 입고 왔으니까. 그랬죠. 무디 목사님으로 전도를 받고 난 그 다음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 다음에 무디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딱 가서 잠을 자는데 무디 목사님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화를 냈던 장면이 이게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생각나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걸 몇 달 동안 하냐면 석 달을 했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막 핍박했던 게 생각이 나요.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연은 사람이 볼 때 말이 우연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우연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우연. 이런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필연. 반드시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성도를 우연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연은 우리가 볼 때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숨어 있었죠.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 두 번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세 번째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